오늘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처음에는 좋은 복음 때문에 자기의 신체의 열악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였는데, 이제 와서는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원수가 되어가는 그러한 관계의 온도 차이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보면요, 살아가면서 서로가 깊은 신뢰를 쌓았다가도 괜히 오해나 외부의 이간질로 인해서 아주 급격히 관계가 차가워지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겪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순수하게 시작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이 본질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좀 서운함과 안타까움, 이런 약간 섞인 목소리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때는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성도들이 눈이라도 빼어줄 것 같았던 그 성도들이 지금은 원수로 변했는데 왜 이렇게 변했느냐 하면서 우리도 오늘의 신앙을 점검을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바울의 말이 굉장히 부담이 되고 심지어 원수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지경에 이른 갈라디아의 상황입니다. 바울은 이 흔들린 관계 속에서 사랑의 본질을 회복해라,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외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참된 사랑을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본질 하면은 본래의 성격이고 본래의 그 자체죠. 이 사랑의 본질이 뭐냐 이거예요. 자, 12절 말씀에 같아짐이에요. 낮아짐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으니 너희도 나와 같이 되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특권을,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유대인의 그 아주 율법적인 어마어마한 배경도 다 내려놓았습니다. 이방인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대단한 모든 것들을 다 그 틀을 깨버리고 소위 말하면 눈높이에 맞춰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랑은 뭐냐? 내려가는 것이다 이거예요. 사랑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사랑은 어떤 사랑? 내리사랑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사랑은 우리가 내려가는 겁니다. 왜? 상대방의 수준으로 우리가 맞춰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상대방의 아픔을 이해를 해주고 함께 하는 것, 이게 내려가는 것이에요. 상대의 입장에서 상대의 형편성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내가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 바로 이것이 사랑의 본질이에요. 사랑은 높은 곳에서부터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낮은 곳에서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 이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신처럼 율법에서 자유로운 자가 되기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제발 너희들 율법에 얽매이지 말아라. 율법에 종회되지 말아라. 율법으로 행하면은 너희들이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너희들 스스로가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죄인으로 정잠을 네 스스로가 만든다. 너희가 파놓은 함정에 너희가 빠진다. 그렇게 율법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런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과 인격을 닮아가야 된다. 이것이 진짜 사랑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제는 복음의 자유를 누려라 이런 뜻이고요. 두 번째 사랑의 본질은 뭐냐 하면요, 약함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13절 14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순간을 떠올리면서 내가 왜 복음을 전하는 줄 아느냐,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육체에 약할 때에, 모든 것이 약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뭐 잘나서 전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받아서 그 사랑을 내가 기억하는 것이에요. 늘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을 해야 합니다. 상대의 말이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상대의 진심이 의심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상대의 약한 것이 짐처럼 느껴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너희가 나를, 사도 바울이 말하죠. 너희가 사도 바울 나를 천사처럼 생각하지 않았느냐, 그리스도처럼 영접하지 않았느냐, 그때를 기억을 해라. 한마디로 성도들 간에 서로가 좋은 모습, 처음에 만날 땐 다 좋은 모습이잖아요. 그 좋은 모습의 때를 기억을 하라 이거예요.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좋았던 것을 기억을 하고, 좀 좋지 못한 것이 있으면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해를 하는 것이에요. 이게 정말 사랑의 본질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 진리를 말할 줄 알아야 하는 용기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바울은 과거와 현재를 대비시키면서 그들의 마음이 변한 것을 지적합니다. 사실 저의 약점이 그거예요. 성도들한테 지적을 잘 못해요. 그러나 진리로서는 이제 지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적을 하면은 거의 보면은 제가 평상시엔 다 잘해주다가도 하나님 말씀이 이러지 않냐 하면은 시험이 들어가지고 가버려요. 목사님이 그럴 줄 몰랐는데, 목사님이 평상시에 너무 잘해주고, 목사님 같은 분이 없는데 다들 이래요. 그런데 보다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건 이렇지 않습니까 하면은 그럴 줄 몰랐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럴 줄 몰랐대요. 이거 우리 잘못된 거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린 다 들어야 돼요. 다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그럴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참 보면요, 내 귀를 솔깃하게 하고 내 귀를 즐겁게 하는 소리만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다 좋아 그래요. 이제 우린 그래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진리가 불편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가 불편한 게 아니라 진리를 받아들이는 편안함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진리를 말하는 것이 그렇게도 불편하느냐? 그렇게 불편하냐? 왜 너희들이 처음에는 똑같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 왜 지금은 너희들이 왜 그렇게 불편해하느냐?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불편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으면서도 똑같은 말씀을 읽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목사님이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그거는 불편해. 왜 그럴까요? 자기한테 뭔가 캥기는 게 있어요. 뭔가 불편함이 있어요. 온당하지 못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진리에 대해서는 바르게 말해 줄 수 있는 용기를 함께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너희의 복이 어디 있느냐 이런 말씀도 있죠. 16절에. 이게 바로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 있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도대체 그 복을 어디다 두고 너희들이 복을 자꾸 찾으려고 하느냐? 아니다 이거죠. 우리는요, 오늘 제목이 뭐죠? 본질로 회복해야 할 사랑이에요. 본질로 회복해야 할 사랑은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오늘부터 우리 남자들끼리는 일본 구원의 길을 한번 할 거예요. 지금 제가 할게요. 우리 인간들에게는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알려주는 수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에게는 그 문제가 뭐냐 이거예요. 그 문제가 바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육신은 살아있지만은 영은 죽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를 지으니까 재앙과 저주밖에 없는 거예요. 이 재앙과 저주가 어떻게 왔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영적인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더러운 영들, 악한 귀신들의 우두머리, 마귀, 사탄이 있단 말이에요. 이 마귀, 사탄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끔 우리를 자꾸만 방해를 해요. 여기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데 우리 인간적인 노력으로 벗어나려고 해서는 절대로 못 벗어납니다. 그러나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답이 있단 말이에요.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이 근본적인 문제에서 우리가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쉬운 것을 사람들이 자꾸 외면하려고 해요.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주와 재앙, 하나님을 떠난 자체가 원죄잖아요. 그 죄에서 해방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이 죄와 저주의 모든 곳에서 해방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하신 일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의 우두머리인 사탄을 완전히 박살을 내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우리는요, 속히 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1분 만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제대로 아셔야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정말 우리가 사랑이란 뭐냐? 사랑이란 것은 복음을 선포해주고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몸이 연약하고 병이 있는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그거였었어요. 진짜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 몸이 불편하더라도 병이 있더라도 질병이 있더라도 이 계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참 진리를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바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제 다시 회복해라. 너희들이 다시 복음을 회복해라. 율법에서 제발 자유로워라. 율법을 갖고 자꾸만 안전하서나 율법 생각만 하지 말아라. 이제는 태평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5대 6대주를 건너서 다 떠나서 오직 복음만
이것이 진짜 사랑이다 이거예요. 뭐 주는 것도 사랑이지만은 우리가요, 주는 것보다 받는 것보다 오직 복음을 주고받고 하는 것이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복음은 감격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뜨거운 사랑과 진리에 대한 그 순종이 회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머지않아 교회 건축 준공이 되면은 글로 들어갑니다. 준공되기 전에 미리 지하 예배실은 꾸미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그쪽으로 가서 이제는 복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사랑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도 문제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이 문제가 뭡니까? 나 정말 살기가 힘들어요. 퍽퍽해요. 나 이혼하고 싶어요. 나 모든 걸 때려치우고 싶어요. 나에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살기가 싫어요. 결국은 이 사람들은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알코올에 빠질 수밖에 없고요. 노름에 빠질 수밖에 없고 마약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 인생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있는데도 그 답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고통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문제 속에서, 저주가 있는데 재앙 속에서 여러분들이 해결하려고 해봤자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속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근본적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축복받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음을 회복합시다. 사랑의 본질을 회복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사랑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다 보니 고통스럽고 고초만 겪으며 어려운 일만 겪는 재앙 속에서, 저주 속에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